네, 오늘 말씀 읽고 혹시 함께 나눌 부분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복음서에서 27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본인이 지실 거 그리고 죽을 거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인류를 위하여 혹은 뭐 대의를 위하여 공공을 위하여 거창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짜 뭐 이런 거창한 것도 있는 거고, 우리가 개인들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뭐 가난한 분들을 위해, 아픈 분들을 위해,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개개인들이 소소하게 나는 뭐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같은데 한 달에 2만 원씩이라도 후원해야지, 그런 것들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뭔가 좀 의미 있는, 나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람마다 다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오셔가지고 본인도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뭐 지실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내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주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구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내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면은 아주 기꺼이 너무 기쁘게 막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고 막 두려워하시는 거잖아. 나 웬만하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좀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뭔가 좀 타인을 위해서 뭔가 하라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지속하기가 힘든 게, 조금 하다가 내가 저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좀 뭔가 하다가 내가 계속 이렇게 돈을 써야 돼?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그만해야지,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당연한 거구나.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다가 내가 괴롭다, 날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당연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를 좀 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마음이 아니구나. 괴로움이 당연히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이게 아니구나. 최근에 훈 하나 끌었는데 죄의식이 있었는데 후원 못 끊었어요? 말하지 않을 거야.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거 왜 끊었어?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이렇게 흔들릴 마음이 있는 거야 원래. 그 다시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이런 뭐라고 할까, 구원자로서의 이 길이 보통 막 신화에 나오는 영웅적인 신화가 아니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은요. 이런 모습에서도 전 참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감동적이고 제 스스로는 그런 마음이 와닿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다른 말씀 있으면. 저는 그 히브리서 말씀에서 5장 5절에 이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좀 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인데 낳았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게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또 편의상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남성성에 국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러면 공격당하려나 또? 네. 삼촌으로. 삼촌 이모 어때? 이모 엄마 엄마.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말씀 보면서 또 평소에도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낳는다라는 이 말이 어떤 또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말은 아닐 수 있겠다. 뭐 언어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낳는다라는 말이 참 고통스럽고 참 어렵고 그러니까 한 존재를 잉태하고 품고 또 먹이고 얼르고 또 괴롭고 참 힘들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과정을 다 말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아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웅적인 어떤 뭐 영웅신화에 나오는 막 번개가 막 치고 세상이 개벽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고통 속에서 현실 속에서 끌어안고 잉태하고 먹이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가 났고 또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도 좀 이루어지는 건가 그런 이제 생각이 이 나왔다 그라는 말씀 안에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말씀 나눌게. 제가 근데 참고로 하나 아까 후원 끌었다는 거 제가 저희가 몇 년째 지금 3만 원씩 후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왜 끌었냐면 요새 저희가 통장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필요한 게 딱 생겼을 때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 내가 좀 깜짝 놀란 게 이게 없다 보니까 연체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연체되면은 연체된 걸 다 받아가지고 몰랐어. 한 두세 달 밀리면 밀린 걸 다 빼가더라고요. 후원금도 원래 그래요? CMS. 원래 그래요? 네, CMS. 난 그래서 그날 못 내면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비처럼 쌓이는 거예요.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거를 한 번에 또 받는 데도 있고 난 만약에 넘어가고 그냥 그때그때 빼가면 내가 안 끌었을 텐데 이게 연체가 되니까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새 통장에 돈이 없는데 이게 쌓이면 막 빛이 되는 거야. 난 빛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장 항상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돈이 없고 앞으로도 당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빛이 되니까 나중에 빛처럼 빼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렇지. 이거는 내가 못 보겠다. 그래서 단호하게 CMS를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통장에 돈 좀 쌓이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만 가면 할 텐데 이게 막 쌓이니까 쌓이면 이게 크잖아요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는 2만 원으로 하세요. 근데 아직은 말하면 안 돼. 돈을 아직 모를 거야. 근데 그거 들으니까 옛날에 금방 생각나. 알아요. 우리 애들 금반지 팔아가지고 네. 돌반지 팔아서 네. 예전에 이제 후원하던 게 있었거든요. 네. 저희 되게 어려울 때 네. 신혼초에 참 어려웠는데 저도 똑같은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빼가진 않는데 비슷해. 빼가진 않는데 이제 저는 그게 쌓이고 있는데 얼마씩 쌓였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금액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 냈었어야 하는데 못 낸다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그래도 그게 이제 애들을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누군가를 돕기 위한 거지 싶어서 그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의 돌반지를 팔아서 그걸 메꾸겠다. 대신에 들어온 거 그건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지금 저보다 더 어렵거나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저의 이 마음을 기억해서 다시 페이백 해달라고. 예. 그건 좀 네.
네, 그래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났어요. 네. 갑자기. 끝이 안 하셨네요. 끊진 않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빼가진 않았던 것 빼지 같아요. 않았어요? 근데 어. 그 마음, 그게 쌓이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역시. 이제 정말 빚진 것 네. 같은 볼 때마다. ISTJ. ISTJ. ENFP는 그런가 보다. 저는 빼가는 쪽이라서 빼가시는 분. 빼가시는 네. 줄. 거기는 절대 끊지 않겠습니다. 예. 네, 말씀 나눠주시면. 네. 저는 시편 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다가왔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개인 유튜브 코너 중에 잠언 읽기 코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요번에도 한번 읽어서 올렸는데 두 분 구독하셨겠죠? 네. 용수활? 영수할 저는 구독했어요. 예, 됐습니다. 하셨나요? 구독해주세요. 네. 네. 구독했어요. 예. 한 명 드셨어요? 여기 사람한테 구독하셔야 되고. 네. 용수활.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용수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걸 아. 홍보하려고 얘기했던 건 아닌데 네. 얘 개꿀인데 19만 구독자 채널에. 근데 예배 별로 안 들어와요. 제가 이제 녹음을 했지만 자기 전에 꼭 듣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듣고 본인이 녹음하고 본인이 듣고. 네네. 어. 그런데 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참 전도서 생활했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는지를 사실 그런 경험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읽고 그거를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하고 같이 좀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 딸이 아니 아빠 목소리를 밤에 자면서까지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저는 그 성경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반복되지만 제 마음에 참 많은 부분을 깨끗하게 하거나 정리하게 하거나 새롭게 결심을 쓰게 하거나 내려놓게 하거나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잊지 않고 그래서 듣는 거 여기 보면 심지어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써 있는데 실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맛이 조금씩 다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말씀 듣는 게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 목소리를 듣는 게 좋으신 거예요? 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저 가끔 제 방송을 자기애가. 어부장이 막 듣고 있어요. 저거 틀어놓고. 네. 그럼 나는 막 소름이 끼치거든요. 내가 끄라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데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 목소리가 막. 네. 저는 제 목소리가 좋기도 하고 좋기도 그 하고 말씀이 네. 말씀이 좋기도 하고 그렇구나. 두 가지가 다 좋아요. 너무 내가 자기애를 더 키우셔야 그러니까 너무 되니까. 부족했어요. 네. 열등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제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죠. 그걸 자꾸 들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제가 그걸 왜 듣기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딕션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대로 하려면 딕션을 조금 신경 써야 되잖아요.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듣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들을만 한 거예요. 그리고 듣고 요건 고쳐야지 하면서 조금씩 뭐 하나라도 좀 고쳐가는 게 조금씩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듣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또 들어오고 하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제 유튜브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천상 유튜버네요. 네, 네. 천상 유튜버. 용수활. 네. 용수활. 네. 여러분 용수활 검색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저는 그 여기 보면 이 복음서에 그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할까? 원래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자가 이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그 용수화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사실은 그 자기에 대한 사랑이 되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를 사랑하면은 말씀에는 잃어버린, 그러니까 물론 다른 말씀에 또 그런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여기 구절에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또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또 영생토록 보존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되게 어려운 구절이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머릿속으로 이걸 맞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내가 깨닫고 싶으나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은 도대체 뭐지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막 하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옆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그 그러니까 예수가 가려는 길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길이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만 되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나로서도 나조차도 힘든 일이고 내가 만약에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때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나를 못 내려놓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때 그런 어떤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때의 나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미움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큰 것에 대한 그거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 순간에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씀으로 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는 게 사랑과 미움이 같이 가잖아요. 제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온전히 다 사랑하는 건 아니고 미운 마음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람은 미우면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엄청 미워하는 거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과 미움이 같이 가는 건데 미움이 부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그건 아닌 거고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미워함으로써 더 큰 것을 이루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함으로써 더 큰 사랑을 이룰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항상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항상 나눠서 생각하는 그 버릇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리고 흑과 백이나 뭐 이런 걸 아주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같이 가고 그것이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고 이런 거를 분별하는 게 그리고 나 자신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게 그 예수의 선택이었잖아요. 그게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나를 미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 묵상인 거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오늘 같은 말씀이 참 이게 문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맥.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딴 데 가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자기 사역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 말이지.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죽기 싫어가지고 계속 너무 이거를 사랑해서 나를. 안 하려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이제 주님의 지금 상황을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신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들었는데 이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일반화 해가지고 네 생명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아니, 그런 그런 건 사람들 아니고. 막 자살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로. 이런 거 가지고 막 맞아요. 이런 말씀 들이대고 그러면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프겠다. 옛날에 제가 신천지인가 어떤 이단인지 모르겠어. 어떤 이단 아줌마가 저한테 와갖고 막 얘기하는데 성경 구절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고 어디 이런 말씀이 있고 하면서 딱 그 말씀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맥은 없어요. 여기는 딱 구절만 가지고 진짜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함께 나눠주신 말씀. 저는 사실은 이제 저는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서신서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8절에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하신 그런 순종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딱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니까 그건 그러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배우신 거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이미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아니셨나 예수님은? 그런데 또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개인적인 묵상은 그냥 그 말로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권리를 주장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배우셨다는 표현이 저는 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가 만드신 세상 안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또 배우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그분이 참 그런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시군가 보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렇게 사양하는 인사치레 아유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겸손이 뭘까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배우는 그 겸손이라는 게 자기 한계에 대한 인정? 이게 저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몸이나 이런 상황들이 돼서 근데 이제 그거하고 그냥 연관을 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듣고 싶은 거죠. 그 예수님이 배우신 그 온전하게 되신 그 순종함을 배우셨다는데 그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왜냐면은 아까 어정희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지금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 이것도 평소에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두 분이 이거 갖고 딱 얘기를 하니까 다시 보니까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순종을 하셔갖고 고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난 먼저 받으시고 순종을 배웠다고 하니까 엄청 말을 안 듣는 아들이었나? 말을 엄청 안 듣는 아들이었는데 한번 고난 내가 받아볼게요. 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신 거지. 아니 문맥은 그렇잖아. 그렇죠. 순종하는 아들이어서 네, 마땅히 네. 고난 받았다는 게 아니야 지금. 고난을 받은 후에 고난 받은 다음에 이런 게 순종이군요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거 참.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하거나 전능하시거나 완벽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랑 성정이 비슷하시고 본인은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운다는 것 자체, 우리도 이제 누가 그랬는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라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배워가는 존재고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마지막까지 그걸로 죽어가는 게 인간의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누가 어떤 성인이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그걸 배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성인이 사람 ING.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성이? 사람 ING. 그 배워간다는 사람이 자세. 되어간다. 사람 ING. 내가 말을 나는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 성자인 줄 알았어. 인용한 성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배워간다는 것 자체가 그 성인한테는 겸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 완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게 처음이고 나중에 끝이고 그게 딱 그 상태로 이렇게 뭔가 완성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본인도 계속 우리랑 함께 성장해 가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자기가 배워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단어에 메모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메모되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것, 하나님이 배워가는 중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게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이게 이렇게 결정될 거라고 안 하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하셨지. 이거 이대로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 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통해서 배우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한테 배우면서 나도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본인도 성장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어로 우리한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좀 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도 성장해 간다는 건 되게 생각 못했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에 이제 노아 그 심판 이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후회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후회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네 진짜 하나님도 보면 뭔가를 하고 홧김에 했는데 후회하시는 분인 거야.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고 진짜 그냥 자체가 완벽이니까 완전이니까 뭐 별 게 없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되게 인간적인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거든 실제로. 그래서 어느 얘기 들으면서 이것도 되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러네. 하나님도 계속 성장하시는 분인가? 난 그 말씀 들으면서 네. 창조의 기쁨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러니까 그런 창조의 기쁨이 그 변화가 가져올 그런 다양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불안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창조 이후에 스스로 자라나가고 변화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게 창조의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학 중에 과정신학이라고 있잖아요. 과정신학에 보면은 뭐 저도 사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정통 신학은 이제 하나님이 예정설이잖아요. 예정해 놨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예정대로 이렇게 올라간다. 물론 그것도 이제 더 자세히 보면 더 깊은 얘기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과정신학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지 않고 사람의 피드백에 따라서 하나님도 어떤 일들을 계속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한 게 이제 현대 과정신학 부분의 하나여서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변화하는 분. 근데 진짜로 저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계속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50명 데리고 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40명 막 하다가 마지막에 10명까지 딱 한 다음에 찾으러 갔는데 없어갖고 망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때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한 명만 데려와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 오케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 따지면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충분히 사실은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사람 하면서 왜 10명에서 왜 멈췄을까? 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 10명에서 그게 멈췄을까? 아브라함의 아마 본인이 믿음인 거지. 하면서도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아니 본인도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근데 더는 이게 잘못된 못하는 거였어. 아예 사실 처음부터 그냥 딜을 할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걸 극복한 게 예수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맞네요. 그치. 네. 그게 예수네요, 네. 진짜. 근데 하나님과 저는 함께. 예전에 저희가 여기서 나눌 때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아들이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맞아. 거에 대한 저희가 묵상을 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 참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유다 그 예수님을 판 유다도 그렇게 경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같이 손을 넣은 너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유다가 그때 좀 더 예수님께 매달렸더라면 맞아, 네. 그랬으면은 그 사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어땠을까? 그 아들과 그가 과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유다가 예수님께 그런 걸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여전히 당신이 믿겨지지가 않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렸다면 어땠을까? 그 스스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스스로 죽었으니까. 근데 참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잖아요. 근데 맞아. 그럴 때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아니면 매달렸으면 바뀌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여전히 모른 척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이제 어떨 땐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정해놓지 정말 않으신 네. 게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야곱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야곱은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전 너무 이렇게 진짜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진짜 너무 온갖 꾀와 얍삽.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하면 마지막에 위대한 게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얻잖아.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은 웬만하면 엘리처럼 막 그냥 포기하고 내가 그냥 수용할게요. 잘못했으니까 뭐 해도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거든 사실. 맞아. 끝까지 그냥 하다가 결국 다리까지 한 대 당하고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종합해 보니까 그런 게 진짜 필요하겠구나. 그래, 엘리야랑 엘리사도 그래요. 맞아. 네. 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념이라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태도.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내가 요청하면 변할 수 있는 관계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어떤 믿음. 그래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왜 한 달란트 더 달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 자기가 한 달란트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면 아이고 한 달란트 더 주세요. 해가지고 두세 달란트 만들어서 했으면 더 두세 달한테 받았어도 묻어놓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아도 묻어둘 묻어놓을 사람이에요. 놈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인이 책망했을까 하면 주인에 대해서 믿지 않아서 야 네가 예. 부족했으면 달라고 하지. 본인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었는데. 내가 내가 이걸로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달란트가 그쵸, 그때 그쵸. 되게 큰 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맞아, 거죠. 맞아. 본인도 못 믿고. 맞아. 자기 확신도 없고 주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런 거죠. 말은
네, 오늘 다양한 말씀을 오늘 다양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말씀 읽어보시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훨씬 더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마지막으로 4절 함께 부르고 우리 박용수 성도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3절까지 불안불안하게 불렀는데 4절은 우리 찬양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더 당당하게 함께 우리 부르도록 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거 처음인데? 찬양